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좌우에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대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2020년 우리를 통하여 사실 하나님의 거룩한 일 기대하고 또 후원하고 밀어주고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PPT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0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특별히 2020년 화평교회가 전도에 포커스를 두고 달려갑니다. 정말 저희 부서도 이 전도에 폭발적인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이제 청소년부도 18명밖에 안 됩니다. 예. 너무 감사한 거는, 근데 저의 마음은 너무 지금 두 번째 예배를 2010년 들어 드렸는데 꿈꿔지고 기대가 됩니다. 둥글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늦게 오는 친구들은 오히려 이제 시선이 집중되고 체크도 되고, 예. 얼마 되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셔서 연말에는 배가의 목표, 더 나아가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전도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기대에 차있지만 여전히 우리 아이들의 모습은 또 교사가 바뀌고 했는데 역시 또 그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디모데후서의 이 말씀처럼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되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다.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딱 맞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의 모습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가 이 고통하는 때다. 말세 지말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캐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분 우리 성도님들께서 목사님 힘드시죠?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데 제가 청소년 때 또 제가 몇 년 전에 10년이 가까이 돼갔는데 10년 전에만 해도 청소년 사역을 할 때 부흥을 경험하고 의사소통이 됐는데 참 많이 제가 그 아이들을 코드를 못 맞추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때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하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서 네가 돌아서라. 이것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이 거대한 이 세상에 이 시대와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2019년도 예장 통합총회의 이제 설문지를 따르면 다음 세대 부재교회를 파악했는데 이러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부가
이제 50%가 이제 교회 절반이 청소년부가 없다고 합니다. 초등부도 거의 절반이죠, 그죠? 그리고 영유아부는 90% 거의 없습니다, 교회가. 큰 교회도 위기를 느낀다고 합니다. 이러한 위험 속에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 이사에게 마음을 쏟아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같은 자들은 네가 돌아서라. 우리 아이들이 2020년 거대한 이 흐름에 편성하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 화평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저는 2020년도 동일하게 2019년처럼 성경이 능히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성경은 능히 불가능한 그 아이들을 바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이 충만함이 우리 화평교회 청소년부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2020년은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다름 아니라 이 메시지에 있어서 가스펠 프로젝트라고 예수로 읽는 연대기 성경부, 그래서 2020년 화평교회 청소년부 메시지를 이 메시지로 가려고 합니다. 좀 소개를 드리면서 더불어서 이번 내일 있는 수련회도 좀 나누려고 합니다. 2020년 이 가스펠 프로젝트로 메시지를 전할 것인데 그것을 연습해보는 이 2박 3일 동안에 그것을 성경 공부를 해보고 또 이제 주중에서 하는 그 일들을 실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는 이렇게 짜임새 있게 짰지만 나머지는 다 놀고 좀 편하게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는 3년 동안 신구약 전체를 마스터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남침리 가장 큰 교단입니다. 그 교단에서 장년 또 청소년, 영유아까지 이 모든 세대에 걸쳐서 3년 동안 이 연대기적으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 가스펠 프로젝트입니다. 특별히 제가 연구를 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잘 이렇게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참 귀하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달락마다 구약의 그 모든 사건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시켜서 그렇게 메시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99의 핵심 교리를 또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그런 교리를 넣어서 공부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러므로 성경 곳곳에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할 고민을 하지 않고 차근차근 이렇게 해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곧 또 선교적 관점으로 이렇게 이끌어가 주는 것도 참 장점이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20년 우리 화평교회 청소년부가 이렇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에서도 그리스도가 중심 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은 3년 동안에 이 신구약 전체를 마스터하는 플랜인데 저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3년으로는 너무 길다. 그래서 1년에 다 해야 된다라는 제 믿음이지만은 다른 목사님이 무리다 말씀하셔서 저는 1년에 구약을 완성하려고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한 과씩 가면은 힘듭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과씩 떼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과는 제가 설교로 담고 한 과는 집에서 우리 아이들 스스로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번 수련회를 급하게 이렇게 하게 되고 해서 제가 설교하는 거랑 집에서 숙제하는 부분들 이 플랜을 만들어서 2020년 전체가 이 주중에 집에서 숙제를 해오는 그러한 좀 연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공부를 위해서 예습 복습하고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합니까? 진리, 그보다 더 중요한, 말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시간 이 배분상으로 봐도 예습하지 않고 복습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자녀와 부모가 함께 배운 성경 말씀에 관해서 대화를 나눈다, 이렇게 안내하고 있는데, 사실 2019년도 하반기 때 담임 목사님 메시지를 제가 목요일날 받아서 좀 묵상한 이후에 그 메시지를 우리 청소년분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과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좀 의도를 가졌었는데, 하셨던 분들은 좋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번엔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은 이제 한과는 제가 한과는 연결 다 됩니다. 그래서 한과는 집에서 해올 수 있게끔 자녀를 두고 또 손자, 손녀를 두고 계신 분은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말씀을 이렇게 공부해 갈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참 명점이 또 2020년에 희망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얼마나 이것을 해주느냐. 쉐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사실 이것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횡적 선교에 성공했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선교 대국이 됐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도 선교도 위축하는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종적 선교,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세우는 일은 너무너무나 사실은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5절에 따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리던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고, 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이런 말씀. 정말 우리가 이 자녀 교육에 학교에 그냥 맡기고 또 다른 곳에 맡기는 이 자녀의 신앙교육만큼은 철저하게 시킨 다음에 다른 지식적인 부분들은 맡기더라도 신앙교육을 했어야 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이 다음 세대의 위기라는 이 명제 앞에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화평교회는 2020년 소망하되,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대해주면서 소망하되 먼저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부단히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로서 또 기성세대로서 믿음의 유산을 잘 남길 수 있는 위대한 이 2020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 목금토 있게 되는 청소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년 동안의 구약 전체를 공부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첫 주, 둘째 주를 지나고 이제 5일, 12일이 지나고 이제 세 번째 과가 이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 금, 토 이 네 번의 2박 3일 동안에 네 번의 이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첫 주, 둘째 주 나눴습니다. 그래 이렇게 이제 구약을 6개의 주제로, 그리고 그 한 주제 안에 또 12개입니다. 12개로 나누어서 그렇게 이제 구약 전체를 마스터하는 그런 플랜으로 가스펠 프로젝트가 진행되는데, 이 수련회 때는 세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그러니까 이 구약 한 파트, 창세기 1장부터 11장 파트를 다 공부하게 됩니다. 첫 주와 둘째 주에 다 이제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연대기 흐름이기도 하고 이어가기 때문에 무엇을 나누는가, 좀 무엇을 첫 주, 둘째 주에 우리 청소년부에서 나누는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 컨텍스트인데, 아름다운 창조,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를 첫 주에 소개하고, 둘째 주는 그 아름다운 것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것이 사람 창조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 때에는 서로 존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줘야 한다. 그런 메시지로 둘째 주를 보냈습니다. 첫 주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런 일곱째 날까지,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의 안식도
안식일을 지키라 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이제는 주일 아닙니까? 주일은 누리는 것으로 우리 억지로 부모님께서 오라고 하기 때문에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다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창조가 분명히 또 우리 아이들이 자리 잡혀야지 정말 믿음이 바로 설 줄로 믿습니다. 지구 창조 그리고 이 거시적인 뿐만 아니라 미시적인 것까지 이것이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바이러스가 이렇게 참 놀랍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타락해서 그렇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B형 간염을 일으킨 바이러스도 이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는 위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꽃들 나눴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꽃보다 아름다운 것이 사람 아닙니까? 우리 첫째 아들과 막내 아들. 이 한 생명이 태어나기까지 이 남편과 아내가 만나는 확률을 따져본다고 할 때 이런 이제 통계가 있습니다. 남자이자니까 반반일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날 확률이 2분의 1이지만은 또 세상에 수많은 나라 중에 또 200분의 1을 곱해야 되고 또 그 중에서 각 시군을 따진다고 하면 1000분의 1을 곱해야 되고 그래서 이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퍼센티지가 된다.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는 것도. 근데 그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 결실을 이루기까지 이 정자가 이 사랑의 결실을 맺을 때 한번 사장할 때 2억 마리의 정자가 배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등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특별하고 모두가 다 1등을 경험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태어났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또 지금 너무나 생명을 낳지 않는 그런 모습도 생각해 보게 되는데 또 그 한 생명이 지금 저를 봐도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기도로 이렇게 키워냈는지 해산의 고통 10달을 품고 태어나고 또 그냥 태어나 이렇게 뚝딱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으로 키웠는지 얼마나 또 속을 쓰게 드렸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대학 이제 아기가 태어나서 육아를 하고 대학 보내기까지 2014년 통계가 2억 6,204만 원인데 지금은 3억으로 늘어났습니다. 한 사람을 이렇게 양육할 때 이만큼 여러 가지 지금 힘들겠다 이렇게 시각도 볼 수 있겠지만 그만큼 한 생명을 정말 사람 됨됨이를 할 때까지 부모님이 이렇게 노력했다 사실을 또한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할 때 너무나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여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첫 번째 명령이 다스리기 위해 모든 걸 만드시고 다스리게 그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그러고 나서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면 생육 번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또 지켜지지 않는 이 현실 가운데 있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9장 1절에 이제 그 노아 홍수 그 이후에도 이러한 생육 번성을 다시 말씀하고 계신 주님의 그런 열망을 특별함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특별히 경건한 자손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서 한 사람이 태어나서 믿음으로 세우는 것을 하나님 얼마나 기대하시는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창조를 지지난주에 다루고 지난주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창조다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첼렘, 이미지인데 이 우상과도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했습니다. 수많은 자의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지만 무엇보다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은 성경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이 성경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하는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 이제 동상인데 여기에 뭐 침을 뱉거나 돌을 던지면은 잡혀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을 함부로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에게 말하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서로에게 더 좀 존중의 마음을 가지자, 이렇게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련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목금토 수련회를 하는데 이 네 과를 다룹니다. 타락, 또 가인과 아벨, 노아, 바벨타. 전체의 주제는 죄입니다. 죄를 다룹니다. 정말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이번 2박 3일 수련회 가운데 이 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 스스로 이 죄의 문제가 심각하게 자기가 인식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 아이들이 이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바라볼 때 이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이제 4장인데 그 전에 이제 3장에 어떻게 이 죄가 들어왔는가에 대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이제 제가 이제 수요 예배 메시지도 준비해야 되고 당장 지금 수련회를 또 준비하는 가운데 이 두 개를 같이 엮어서 연구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련회를 이렇게 미리 좀 준비하게 되었는데 양해를 해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희망인 다음 세대가 이 메시지를 그대로 좀 가슴속에 간직하고 변화될 수 있는 수련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제가 제 근원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나눠야 되지만은 이 둘 중에서 제가 4장과 또 이제 11장을 제가 이제 설교로 다루고 또 3장과 6장을 GBS로 우리 교사들이 이렇게 다룰 생각입니다. 특별히 3장의 부분의 타락, 이 죄가 무엇인가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나오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인가?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타락의 결과로 수많은 현상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수많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 현상들만 바라보고 아이들을 함부로 또 아이들을 문제를 바꾸려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의 이 근본,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끊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타락이라는 단어가 사사기 2장 19절에 등장합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사사기를 생각할 때마다, 읽을 때마다, 또 인용할 때마다 2장 10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치우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대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좀 더 다른 포커스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지도 알지 못할 때 결국 이 신앙이 대물림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나의 신앙을 우리 자녀에게 간증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았고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내가 왜 이 신앙, 이 좁은 길을 가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가.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왔다 갔다 언젠가는 제대로 신앙을 가지겠지.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고 행하신 일을 가르쳐라라고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타락,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관계, 나만 억지로 유지하고 이 관계가 자녀에게 흘러가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타락의 결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이 타락, 3장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4장, 6장 제가 계속해서 증폭하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로 홍수 심판, 그리고 결국에는 최후 심판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의 결과로 우리가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인류라면 모두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죽음, 죄, 불행, 고통, 환난, 모든 비극이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타락이라는 단어는 그렇습니다. 샤트라고 부패하다. 그래서 여기 하마르티아, 이 신약의 이 정도로 벗어난 것,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틀어진 것이 바로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3장에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가 이제 읽고 정리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타락이다. 나쁜 일을 행하는 것은 타락의 결과물이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 다시 말씀드리면 매일매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말씀과 가까이 하는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 또 우리의 자녀가 이것을 체크해 줘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결국 사탄과 가까워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다룰 수 없겠습니다. 이 사탄과 가까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사탄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없는 것은 회색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가까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뱀의 유혹을 보게 되고, 뱀이 얼마나 간교하게 전체를 부정하면서 또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처럼 해서 그 마음을 쏙 빼앗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또 지금 현실에 얼마나 영적 전투가 우리에게도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일어나는지 모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사람의 우리와 사탄의 형상인 이 용, 이 뱀과의 싸움이 지금도 무한한 영적 전투 가운데 있게 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지금 실생활 가운데 이것이 얼마나 접근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뱀, 그 용, 사실 이 현실은 존재하지 않은 가상의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이 용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것이 사탄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수요예배 이 시간에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4장,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심리,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잘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인의 심리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나도 죄인이구나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심리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고 이러한 심리를 가진다. 부끄러움입니다.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움을 가졌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부끄러워하는 것은 이 죄의식을 가지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타락에 하나님과 지금 멀어져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피함, 하나님 낯을 피하였다. 계속 나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수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 특별한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께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오라고 해도 나오지 못하고 하는 것은 지금은 나오기 싫어서 그렇구나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심리가 숨었다. 수치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지나친 수치심 역시 우리가 영적인 문제임을 알고 우리 아이들에게 또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장 10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계속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따서 먹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소리로 이렇게 접근하시지만 그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숨었다. 이런 심리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심리를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4장에 보면 이 가정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가정에서 이 승패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담과 하와의 영향력을 통하여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독립적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제 아담이 예배의 중심에 서 있지 않고 각자가 예배를 드리는 걸 통하여 세월이 지나서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각자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배웠는데 그 예배의 본질을, 진정한 예배의 자세를 배우지 못한 모습, 부족한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인이 어떤 모습으로 이 심리를 보여주고 있는가? 이 죄의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타락의, 이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기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았을 때 어떤 이 책망을 하게 되면, 물론 내 안에 어떤 여러 가지 마음이 또 이렇게 생기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그렇지 않다고 시기가 생긴다고 해요.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시기하는 것입니다. 또 분냄,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쳐 죽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쳐 죽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살인입니다. 죽이는 것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미움이 가득 차게 되고 어떻게 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책임 회피를 보게 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형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마땅한데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책임 회피. 가족인데도 무관심합니다. 우리 청소년부도 예배를 들어보면 아직까지 이름을 서로 모릅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억울해합니다.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다라고 말합니다. 억울해하는 것입니다. 자살할 만큼 억울해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면서 자기의 죄를 지은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억울해하면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이 죄인들의, 이 타락한 자의 심리의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다음 세대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잘 정리하고 있는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8절부터 32절입니다. 시작!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구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눅눅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께 내버려 두게 되면 이러한 타락의 이 가인의 모습 그대로 이것이 바로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열매 맺는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기와 자기의 실상을 좀 돌아보고, 믿는 나, 교회 신앙생활 하고 싶은 나와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그런 자기를 이끌어가는 죄의 원죄의 성질을 좀 분별해내어서 이것을 싸워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이 심리를 잘 좀 이렇게 돌아보고 자기를 파악하고, 그래서 주님께, 성령님께 의지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누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계를 유지하려고 다가오시는 모습을 발견하기,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하와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에 지금 마음을 빼앗겨 있느냐는 것입니다. 네가 어느 줄에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타락의 현장, 어떻게 이 죄가, 이 불행이 인류 안에 스며드는가를 소개하는 3장에서는 주님의 은혜가 또한 기록되어 있는데, 여자의 후손, 사실은 이 사탄의 말이 모두가 맞는 것 같습니다.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밝았습니다. 벗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5장에 죽었더라. 결과적으로 주님의 뜻이 맞는 것입니다. 90%가 맞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 사탄의 말은, 세상의 소리는, 세상의 시스템은, 그리고 이단들은 끝이 옳지 못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하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준비되고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의 가죽옷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4장 15절에도 가인의 표를 주사,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그냥 뭐 죽여도 그 죄의 대가가 치러졌다 이렇게 평가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죽임을 면케하시는 부분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발견하게 되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을 분별하고 내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신 분, 스스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능력에 힘입어서 승리하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심각하게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죄가 증폭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3장에서 4장, 6장,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도 그렇게 뽑아서 남겨두었던 이 셈, 함, 야벳, 노아 역시 부패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11장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 또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러한 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서 제약된 모습을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가인의 자손 중에 라멕이 등장하는데, 라멕이 결혼을 2번 하게 됩니다. 아내 둘을 이렇게 취하게 되는 조상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살인자의 노래인데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현대의 성경을 읽어드리면 적나라하게 이 죄가 얼마나 증폭되는지, 얼마나 무서운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라멕이 그의 두 아내에게 말하였다. 내 아내 아다와 실라여, 내 말을 들어보게나.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보게나. 누구도 나와 겨루지 못하리라. 아무도 나 라멕과 싸워 이기지 못하리라. 내게 상처 입혔다고 나는 사람을 죽였다네. 나를 쳤다고 젊은 것 죽여버렸다네. 그러니까 이 지금 살인자의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을 죽이면 그 대신 7사람을 죽여 안갚음한다지만 나 라멕을 죽인다면 77사람을 죽여 안갚음하리라. 우리 그냥 읽으면 잘 알 수 없는데 이렇게 얼마나 살인자의 노래, 얼마나 부패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제는 한두 사람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이 남자가 여자를 보는 족족 자기 아내로 삼고 힘 있는 자가 다 가지게 되는 이런 극악무도한 모습을, 결국 하나님께서 육신이 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120년의 이 삶을 제한하고 홍수를 통하여서 그러한 모습, 심판밖에 남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탄하셨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지금 우리 한국 현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내를 둘째하게 되고 또 나중에는 동성애까지 가장 기본적인 윤리가 깨어져 가게 되고 가정이 파괴되는 이러한 모습이 지금도 법자 되려고 하기도 하고 이러한 심각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탄식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 민족을 바라보실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통하여서 이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의 이게 은혜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방주는 모든 사람이 사실은 죽어 나간 사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또 수많은 지금 70억이 이 땅에 하나님 형상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좌우에 사람이 지금 하나님 형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 존재가 있게 한 것이 8명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었다. 사실을 심판에 깃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믿는 우리는, 저와 성도님들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는, 죄와 사망에 해방된 이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알고 그의 대비 주님의 은혜의 크기를 감사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이 강력한 죄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기뻐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은혜를 보답하고 2020년 이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냥 단순한 그런 교회가 좋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세상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것이 바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 그 안에 자유가 있다 라고 선포하셔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이 이 죄를 해결하는, 죄의 능력을 굴복시키는 이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화평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